지난번에 호세아 6장 3절을 나눴는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죠? 예. 우리도 하나님을 그만큼 하나님의 머리털만큼 다 알면 그만큼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알자. 근데 6절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여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아는 것이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안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야 기도도 뚫리고, 그래야 모든 사역이 뚫리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만드는데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 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혹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좀 의문이 있다 그러면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그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그 천년왕국에 왜 그 절기들을 계속 지켜야 되냐 그랬어요. 근데 그 절기 7절기 중에 넷째 절기까지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법도 받았고 다 했잖아요.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로 다 이루어졌고, 그 유월절은 패스오버, 그 십자가의 피로 패스오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그 절기가 가을절기로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이 있어요. 이게 남아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게 다 지난번에 제가 칠판에 썼는데 그 7절기가 다 그리스도에 관한 절기예요. 네. 그러니까 초막절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6월절, 하여튼 그런데 그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7절기가 다 이루어졌는데 왜 그걸 계속 지켜야 돼요? 이제 하는 질문이었어요. 네.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왜 지켜야 되는가를 성경적으로 좀 같이 나누기 위해서 스가랴 14장 지난 시간에 제가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니까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추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추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추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것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와야만 된다. 안 오는 자들은 이방 나라일지라도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거는 곧 죽음이에요. 비 안 내리면 곡식을 어떻게 해? 네. 그렇죠? 분명히.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 3절 이사야
2장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아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이게 하는 이유는 가르치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그 발이 올리브 산에 그 발이 디뎌진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합하여져서 그 예루살렘이 온 열방, 온 세계 통치의 캐피털 시티가 되는 거예요. 네, 수도. 그래서 거기 수도에 그 절기마다 올라와서 하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신다 하는 거죠. 네. 그때가 되면 온 만방이, 그러니까 아까 그 아마겟돈 전쟁 끝난 다음에 그 살아남은 자들이 열방으로 다 가서 그 전쟁을 이제 이렇게 경험한 바를 말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알자, 더 깊이 알자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오케이. 그 정도 하고 이해가 됐죠? 네. 지난번에 이과를 이렇게 가다가 제가 자꾸만 새길로 가서 그렇게 됐는데, 그 39페이지까지 했나요? 네. 예. 그 39페이지에 그 밑에 로마서 9장 4절 5절 거기에 보면 그들이 받은 모든 축복들이 쫙 써 있죠. 네. 예. 그래서 그것들이 다 이제 그들이 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접붙인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올리브 나무는 한 종류밖에 아닌데 참 올리브 나무라고 부르는 종류는 하나님께서 케어한 올리브 나무. 네. 돌 올리브 나무, 야생 올리브 나무는 케어받지 못한 올리브 나무. 그게 디퍼런스 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케어받은 올리브 나무는 지금 이 성경 구절에 나온 이 모든 축복을 그 뿌리에 하나님께서 다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 뿌리로 하여금 좋은 영양분이 가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참 올리브 나무. 근데 야생 올리브 나무는 케어를 안 해서 그 축복을 준 적이 없어요. 이방한테는. 이스라엘에게만 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접붙여서, 가지를 꺾어서 접붙여서 통로로 마련해줘서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방에게도 이렇게 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접붙임 받지 않은 자들은 그 통로가 끊겨 있으니까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뭐 여기 양자된 뭐 하든 그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축복을. 네. 그냥 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개의 차이가 상속을 받고 못 받고 차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개로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끊겨진, 그러니까 옛날에 아담을 창조해서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이제 거닐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었는데, 범죄 후에는 죽으리라,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니 육신은 안 죽었어.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죽었는데 영이 끊어졌다 이거죠. 네. 영이 끊어졌으면 죽은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왜냐? 진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건 육이에요. 네. 근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져 갖고 생명이 된지라. 네. 그게 사는 거죠. 영. 예. 그래서 저주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 될지라. 그러니까 영을 불어넣기 전의 상태로. 그러니까 그 육은 뭐 죽으나 마나 그 관계치 않는 거예요. 그 영이 중요하니까. 네. 근데 뱀에게 어떤 저주를 이제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너는 기어다니면서 영원히 흙을 먹고 살 것이다 한 거예요. 그럼 그 영이 끊어진 그 아담 사람은 흙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영이 끊어져 영은 죽었으니까. 네. 그 뱀이 그 흙인 그 사람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사탄인 거예요. 네.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게 흙을 먹고 사는 자가 됐기 때문에 뱀이. 네. 이해가 가요? 네. 가요. 그래서 영이 살아난 자는 그 사탄이 그 뱀이 흙이 아니니까 영이 함께 살아난 자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영이 안 살아난 자 흙은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그냥 뱀의 사탄의 앞제비가 되고 우리는 살아난 자들은 앞제비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그런 수정한 영이 우리에게 살아 있으니까. 오, 다이돌핀 나왔습니까? 너무 귀한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그 축복들 다 얘기했고 그 밑에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거기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지. 근데 그 너를 이방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하는 말은 빛으로 삼겠다.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한 거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방은 전혀 깜깜했어요. 근데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그 위에 그 축복들을 내한테 다 줬으니까 네가 그 사명, 이 사명을 가르칠 이 사명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거를 그 유대인들이 받은 거예요. 그 사명을.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멘.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이사야 2장 2절 3절 거기에 어떤 특별한 뭐 느낀 거 있나요? 그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사건에 굳게 설 것이요. 그래 쭉 해갖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에 합쳐져서 거기가 캐피탈이 된다. 이제 그거를 익숙치 않으니까 잘 들어오지 않고 잘 믿어지려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네? 요한계시록에도 있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수가성 여인한테 그때 한번 소개했죠. 그 누나를 소개했죠. 네, 근데 근데 예수님이 그 와중에 그 끝에쯤 가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지금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고 살잖아요. 네. 평안을 누리고. 네. 네. 근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말씀하는 거는 있는 그 있을 곳이 있다 이거죠. 여기 저기가 아니라 거기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안 했지만 여기 저기가 그러니까 그 여자가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된다 그러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 그런다. 그러니까 어디가 맞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있다 거기 있다가 아니고 그 속 내막의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다 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이다 이거죠. 캐피털 시티로 만드시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그 퀘스천 가 퀘스천 나 거기 다 했습니다 지금 그죠? 네. 그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죠. 거기 한번 다 같이 시작. 축복받은 민족임에도 그 축복을 지키고 보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징벌을 받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주변 세력들에 의해 학살당하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축복의 언약이 모든 이방 민족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겪으려 했던 고난의 사건들을 구약에서 아는 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뭐 많죠. 뭐 모세 사건도 있고 하여튼 하만이니 뭐 그런 사건들이 많죠. 그거 다 이제 그의 시로 이제 그들의 시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을 준 거죠. 근데 퀘스천 다에 가면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과 함께 민족적 징계와 고난의 역사를 겪었지만 이방인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입었죠.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유대 민족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죠. 그리고 그 조상들로부터 그 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다 예언하시고 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땅에서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왔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와 그 조상들 그 유대인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저는 대답하기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그리스도가 없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텐데 일반 교회에서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에서 그냥 끝나고 그 후에 저는 항상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게 시작이 아니고 그게 종착역이 돼갖고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성취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뭐 전도 안 해도 되고. 저는 우리 교회에 전승려라는 권사님이 있어요. 처음에 이름이 뭐죠? 전승려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다음부터는 소개할 때 전승려예요.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그러면 훨씬 돋보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왜 드리는 전도사 있죠? 이거는 이 도자는 있잖아요. 이쪽으로 갖다 붓고 이쪽으로 갖다 붓고 전도도사예요. 그게 전도사거든요. 근데 평신 때 막 열정해서 갖고 은혜가 충분해갖고 막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거기다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하나였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가 다 너도 나도 다 그럴 거 하면 어떡하냐. 나라도 남아있어야지. 그랬는데 전도사가 돼갖고 이제 대학교에서 그럼 전도사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1, 2학년 때 1학년, 2학년 땐 전도 많이 해요. 평신도 때 막 열정을 가지고 하던 버릇이 있어갖고 하다가 점점 고학년이 될수록 전도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학문에 이거 뭐 책을 뭐 얼마큼 읽고 뭐 무슨 그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거에는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가 목사가 되죠? 전혀 전도를 안 해요. 그냥 말씀만 하지. 나는 말씀을 맡은 자야 하면서.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면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아주 프론티어 정신으로 더 열심히 해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잘 따라올 텐데, 이거는 올라가면 올수록 그게 다 식어지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오라고 서 있죠, 그냥. 하여튼 그냥 우스갯소리고. 그래서 우리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봐서도 그런 거죠. 네. 저들 때문에 우리에게 이 축복이 온 거죠. 네, 그렇죠. 거기에 다음 페이지 4번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 초대교회 부흥 이거 쭉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퀘스천과 위 구절대에 나타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까? 근데 거기 사도행전 2장 1절 8절 거기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 있었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죠? 그 초대교회 때는 100%가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세웠어요. 그 12 사도들을 통해서. 네. 그래갖고 점점 퍼져나가고 이제 바울이 뭐 이방인 선교사로 이렇게 돼갖고 전 온 열방으로 퍼지게 됐죠. 네. 그리고 그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47절 거기에 유대인이 3,000명이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고, 거기 다 구절들을 보면 그 처음에 시작이 그들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퍼져나왔고, 그래갖고 이렇게 사명을 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거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기를 이렇게 꺼려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시켜서 망하게 해갖고 억지로라도 나가게 해서 그렇게 다 흩어져 갖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에게까지 이게 전수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나서 전수 받았어가 아니고 그들의 그 선포함이 있었기에 전성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그들이 그 아주 귀한, 생명보다 귀한 그거를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줬을 때는 우리는 그들에게 대한 빚진 자예요. 빚을 많이 졌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갚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갚아 나갈 때 저들과 우리가 기도는 그 마음을 다 해갖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네. 미운데 기도가 안 나가죠, 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덧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저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나의 복음은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으로만 전해졌던 복음이 이방인으로도 전해지게 된 대표적인 경우 사도행전 찾아봅시다. 그 뭐 고넬료 사건이 있죠. 네. 베드로에게 뭐 환상의 보자기를 3번씩이나 보내줬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그 그 내시 누구죠? 에도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빌립이 그런 사건들로 시작해서 이제 온 열방에 복음이 퍼졌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그렇죠? 거기에 사도행전 15장 22절 31절 거기에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멀리할 것이니라.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초대교회 그 주력을 맡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 보고 너희들도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우리하고 똑같이 율법 다 지켜야 돼. 너희들이 유대화가 돼야 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를 해갖고 거기 가서 이제 회의를 해갖고 이방인들은 요 네 가지 요것만 지키면 되겠다 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그 큰 멍에를 짊어지게 하지 않고 가볍게 해줬죠. 네. 아멘이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가 많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에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 전 온 세계의 열방에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이제 그런 쪽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갖고 퀘스천 다에 보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할례, 절기, 안식일 그런 걸 다 지키는데 이방인 중심이 된 교회가 그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으려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려면 너희도 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수주일 그런 거 다 지켜야 돼. 그렇게 그들에게 푸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들은 우리에게 그런 멍에를 안 짊어지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멍에를 짊어지어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받은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지킬 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그들이 그거 지킨다고 고리타분하게 옛날 고리고자 그걸 왜 지켜? 그냥 은혜야 은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그래갖고 유대인 보고 Are you saved? 그렇게 얘기한대요.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보통 전도하는 식으로. 그거는 그들에게 이게 컨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그 대대로 쫙 내려와서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선택 받은 자. 우리는 예수 믿기 시작해야 선택 받은 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런 너 구원 받아서 그런 얘기하면 그 이방인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에 맞게 해야 되고 이방인은 이방인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6번 보면 천하 만민의 축복, 이스라엘 천하 만민의 축복. 거기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베르사람이 시기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요거를 잘 이해하시나요? 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 소리는 실족이라는 건 뭐예요? 발이 잠깐 이렇게 잘못 뛰어갖고 실족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꽈당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실족한 이유는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서 그 교회가 엄청 커졌잖아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보고 야 우리는 조상들부터 축복받은 것도 이렇게 많고 그런 선민인데 저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저렇게 행복해 할까?
이게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시기가 난다는 거죠. 예. 이게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저들의 하나님으로 저들에게 축복 주고 저들의 그 일상생활을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방인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하고 시기 나게 한다 이거죠. 그들에게 시기 나게. 그래서 시기 나게 하면 그거를 다시 생각하게 돼 갖고 유대인들이 그 시기 난 거를 이렇게 벗어나려고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사태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의 실패, 넘어짐으로 디아스포라 되고 막 죽임을 당하고 막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어쨌거나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방에게 그 복음의 풍성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넘어진 거는 플러스 뭐까지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놨어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그들이 나빠서 가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셔서 눈과 귀를 가려놨어요. 왜 가려놨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방으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풍성함이 됐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실패로 인해서 이렇게 풍성함이 됐는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하고 그 뒤에를 안 썼어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들이 충만해지면 넘어졌는데 이방의 그런 풍성함이 왔으면 그들이 다시 충만해지면 이방인에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오겠느냐. 그거는 뭘 말하냐면 부활을 말해요. 부활은 죽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잔다예요. 죽었는데 살아난 거잖아요. 네. 근데 말세에 가면 계시록에 이렇게 보면 그 14만 4천을 세워갖고 온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거 유대인들을 거기 14만 4천을 뭐 지파마다 12,000 해갖고 14만 4천이 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제가 말했죠. 내가 갖고 있는 이거 또 이쪽에 이게 있다. 그러니까 양쪽 이것만 갖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내가 가지게 되니까 통째로 완전한 복음을 내가 알게 됐다. 그 말씀 드렸죠? 네. 그래서 그 14만 4천이 뭘 하냐면 이 완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자들로 온 만방에 가서 전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방의 10명이 유대인 한 사람 찌찌를 잡아야 된다. 그 잡는 그 과정이 이들이 14만 4천이 다 전해서 바른 온전한 복음을 심어주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축복,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지 않겠냐 하는 말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